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역시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예수님을 사망에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을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부활주일 저희들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한 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퍼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하나님 이번 부활절 예배를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대하게 화려하게 예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 찬양할 때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도님들의 각자의 가정에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망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 교우들의 각 가정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어둠을 제하시고 사망을 끊으시고 저주를 다 푸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번 부활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그 심령과 가정 위에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을 주님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함께 깨닫고 함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면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함께 보시면서 부활의 영광은 죽어야만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부활의 또 다른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 전에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얻으실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감당해야만 부활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만을 사모할 뿐 죽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헛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되 그 부활이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얻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죽음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누리겠노라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기는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 안 남았을 때입니다. 이제 곧 끔찍한 고난을 당하셔야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텐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무슨 영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이후에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하실 때 쓰신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더욱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네, 여러분, 밀알 얘기를 하시죠.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다. 여러분,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뿐이라는 거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비로소 많은 열매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알 하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것은 단 한 사람의 배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밀알 하나가 죽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부활의 영광도 없고 단지 썩어져 없어지지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부활을 맛볼 수 있다. 이제 예수님은 밀알에서 사람으로 이야기를 전환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면 밀알이 그대로 있다가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육체가 썩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영광을 얻는다. 영생하도록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한다는 것이 곧 부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를 죽이는 자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은 먼저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늘 이 본문의 한 알의 밀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많은 열매는 구원받을 크리스찬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크리스찬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부활하지 못할 것이요, 죽으면 진정한 생명을 얻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죽는다는 것과 죽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과 미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알겠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미워하라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설마 주님이 우리에게 자살을 종용하시는 걸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로 오염되어 있던 사람의 영혼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었던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집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더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더 편리하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자기가 살아보겠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멈추고 내가 주인 되겠다는 마음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고 인정하고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나의 생명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으로 시작하여 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알아서 하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를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자신이 죽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끝내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그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죽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곧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이었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처럼 희생하는 삶을 기꺼이 사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의 삶을 아까워하고 전혀 희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살면 자기 생명을 잘 보존할 것 같지만 결국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싫어하고 자기의 욕심과 이기주의로 계속 살아가면 자기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잃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그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 썩어져 버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희생의 삶을 살면 비록 삶이 고단할 수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은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그분을 본받아 나도 자기를 죽여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자기를 잘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뭘 죽일까요? 자살하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희생하기 싫어하는 욕심과 이기주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혈기를 죽이라는 것이고 죄의 욕망을 죽이라는 것이고 교만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마음들은 모두 희생을 방해하는 마음들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계속 죽여야만 희생의 삶을 살 수 있고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역설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이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명을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내가 펄펄 살아서 욕심을 부리고 나밖에 모르고 싸우고 거만하고 남을 괴롭히면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들이야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왜 내 생명을 버려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야. 나의 영광, 나의 존귀함, 나의 보좌를 내가 왜 버리고 죽어야 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셨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 그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 생명을 사랑할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그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죽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나의 교만과 자랑을 지키고 싶어서 좀처럼 나 자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나 또한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여 희생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얻어 누리겠다고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의 교만, 나의 자랑, 내가 주인 되려는 욕심,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대해서 나를 철저히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잘 죽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부활과 죽음은 완전 반대 개념 같아서 이 말이 어폐가 있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야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과 죽음, 이 두 단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희생해야 부활합니다. 예수님도 희생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희생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희생의 삶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희생하지 않는 이기적인 삶은 영리해 보이고 자기 입속을 잘 챙기는 것 같지만 절대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꼭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영생의 부활을 누리지만 그 이전에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 병든 몸이 다시 건강해지는 것, 망한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것 등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활도 역시 희생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 나의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병들었을 때 나의 희생으로 그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나의 희생으로 회사를 다시 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아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죽음 같은 상황도 우리의 희생이 있다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희생이 기도의 희생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것도 희생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 하나라도 깨어 기도하는 것 역시 기도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희생을 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희생이야말로 아주 소중한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희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어떤 죽음 같은 상황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구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0명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제 토요일은 다시 7명으로 조금 늘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대구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렇게 0명이었, 현재 7명 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대구도 이제 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이 공포와 이 죽음의 분위기에서 조금씩 빛이 비춰지고 벗어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대구 시민들, 의료진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희생하였기 때문에 대구에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거두어지고 부활의 여명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희생을 했기 때문이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각자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 사재기 안 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우리 국민들이 잘 참은 거죠. 이기주의와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잘 참고 희생했기 때문에 사재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국 교회도 큰 희생을 했습니다. 교회 최대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도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모임을 멈추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큰 손해고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한민국에 이제 부활의 빛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 일부는 전혀 희생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서로 돕고 희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희생으로 한국이 다시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이 있는 곳에 새 생명이 있고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괌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한 130명 정도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우선 이 하몬에 있는 이단교회에서 11명이 집단으로 발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몬의 세븐데이 마켓 건너편을 보면 아주 큼직하게 지은 교회가 하나 있죠. 그게 필리핀 계열의 이단 교회입니다.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 처치라고 하는 필리핀의 아주 100년 넘은 역사를 가진 필리핀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단 교회입니다. 우리 괌에도 필리핀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단 교회가 아주 웅장하게 세워져 있죠. 그런데 이 이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1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바이러스에 한국도 그렇고 이단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발병이 되죠. 신천지 또 만민중앙교회도 이단이고요. 이렇게 이단들이 이번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된 이유가 이들이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은 감염자를 불러일으키고 사회에 누를 끼친 것이죠. 우리 괌에도 여러분 이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 처치가 이 괌의 확진자로 집단 감염 장소로 많은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 밖에 이 괌의 확진자들을 보면 빙고 하러 가서 거기서 집단으로 감염이 되기도 하고 또 호텔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가 집단 감염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다들 희생하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괌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확진자를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다. 나의 자유를 만끽하기보다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좀 더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자택에 머물면서 희생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참으면 이번 달 안에 다시 괌이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업이 재개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도 문을 열 수 있고 우리가 다시 만나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괌을 위해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희생을 하십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의 희생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우리는 기도의 희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먼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희생적 죽음으로 얻으신 것이라는 사실, 그분이 한 알의 밀알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많은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그 예수님을 사망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인이었던 내 영혼이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계속 죽여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희생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부활은 물론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죽으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죽으면 됩니다. 우리가 희생의 삶을 통해서 이 삶의 사망 같은 사건들도 우리는 부활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죽어야만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다시 깊이 깨닫습니다. 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희생을 통하여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죽음 없이 희생 없이 내가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고 새 생명을 얻어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굳게 하여 이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를 죽이는 삶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본받아 희생하는 삶을 살아서 나의 희생을 통해 수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하나님께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 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두려운 바이러스의 공포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새롭게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특별히 감사의 예물로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60
2장 함께 부르면서 우리 부활절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손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내 살아계셔서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드시는 주님 주 시험강 중에 포도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드린 지 벌써 4주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괌의 이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5월 5일까지로 연장이 됐죠. 주지사가 5월 5일까지 더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자가격리를 시행하자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모든 학교도 이번 학기 마지막까지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괌 정부에서도 이번 4월 한 달, 4월 마지막까지 고삐를 바짝 쥐어서 노력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이제 잡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기 위해 앞으로도
3주 더 우리가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주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정말 그 이후에는 부디 저희들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위험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 분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특별히 가정에서 희생할 때 하나님 가정이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괌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우들 가게 문을 열게 하시고 출근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업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생계에 시장받지 아니하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부활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교우들의 삶에 복을 주시며 무엇보다 그 마음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절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학교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을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아이들의 건강과 믿음 주님이 붙드시며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 일터에서 수고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0장으로 부활의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제가 끝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한없는 돌보심이 오늘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저도 사실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가는 도로를 일부 폐쇄를 하고 검문을 좀 심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냥 저의 자택에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집 밖에서 애기 우는 소리, 뭐 개 짖는 소리, 또 이웃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예배에 조금 지장을 초래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새 한 주간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길 바라고 4월달 힘들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우리 참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이어질 평일 영상 예배에도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